인사를 나눴습니다. 샬롬 오브라카라고 우리 피스 앤 블레싱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인사를 나눕니다. 이 라틴 계통에 있는 분들께 그냥 올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합니다. 디오스 테 벤디가. 좀 방정 맞죠? 좀 한번 연습해보고 디오스 테 벤디가.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눌까요? 디오스 테 벤디가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아주 친한 네 마리의 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황소 네 마리는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힘을 합쳐서 그 어느 맹수도 해치지 못하도록 황소들은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자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참으로 이 황소들이 먹음직하여서 잡아먹고 싶은데 도저히 네 마리는 어떻게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대1엔 자신이 있어도. 그래서 전략을 썼습니다. 좀 뒤처지는 이 황소에게 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른 세 마리가 너 별로 안 좋아해. 너 별로 대단하게 생각해. 맨날 보면 뒤처지고 하니까 별로 너는 좋은 친구 아니라고 얘기해. 또 다른 황소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 마리가 너는 별로 그렇게 못생겼대 하면서 이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계속 이러면서 이제 황소들 가운데 마음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 모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관계가 깨져버려서 이제 황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사자는 이게 웬 떡이냐 하여서, 웬 고기냐 했겠죠. 가서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미워하고 불신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으기 원하지만 사탄 마귀의 전략은 흩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첫 가정을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따로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부는 하나다. 너희는 둘이 아니고 하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망가집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그 삶 가운데서 서로 뿔뿔이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이런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정보다 좀 더 큰 공동체라 불리우는 교회 안에도 보면요, 참으로 이 싸움과 분쟁 가운데 교회는 무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어느 공동체라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스스로 by itself 분쟁하면요 황폐되고 무너진대요. self-destruct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외부에서 침략하지 않아도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자폭한다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그냥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엄만큼 살다 보니까 허니문도 끝나고 그 다음에는 권태기가 찾아와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헤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에서 치고받고 하다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전도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Good news,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도요, 세상 사람들의 콧방귀 낍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나 좀 제대로 올바로 좀 하라고. 요즘 보면은 이 믿는 자들이 세상을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줘요. 요즘 교회 좀 편안하냐고, 요즘 안 싸우냐고, 조용하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됨, 이 필요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가정들 많이 망가져 있고 교회가 참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삼위일체된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배워가기 위해서는요,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목적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서,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교회,
멋진 교회,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쭉 편지로 쓰는 이 글입니다. 그런데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올바로 설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당한 삶이 있고 합당치 않은 삶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목사나 선교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 믿는 자들, 성도들, 우리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 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며 용납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오래 참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주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도, 유언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해서 사람들이 저들을 볼 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서 하나됨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좀 믿게 해달라고. 왜 하나됨이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뭐 우리가 배경이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철학이 달라서, 삶의 노하우가 달라서 그럴까요? 왜 하나되지 못하는가? 큰 주제를 한 가지만 꼽으라면요, 저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 이것이 모든 세상의 중심에 있는 이 존재가 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 나라는 존재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커뮤널 라이프, 이런 공동체 삶에 익숙한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자기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이런 단어를 씁니다. My house, my car, my phone, 다 내 거예요. 근데 한국 우리 언어는요, 우리 걸 씁니다. 우리 집, 우리 차. 하다못해 부인도 우리 부인이라 그래요. 뭐 나눠 쓰지도 않는데 우리 자를 많이 씁니다. 우리라는 그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들여다보면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소중하고라고 여기는 것은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점점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우리는요, 우리라는 이 주제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소중함을요 잊어서는 안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공동체의 뜻을, 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보단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내 뜻을 이루려는, 나의 이름을 좀 멋지게 보이려는, 인정받으려는 이것에 방해꾼이 생기면 뭐합니까? 그 사람을 제거하든지 우리가 뭐 거짓 증거해서라도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같으면 끌어내리고 못한 사람 같으면 막 정죄하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으셨어요. 잘난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참으로 허덕이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인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어느 유대인 가정에 아버지가 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화목과 사랑을 강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형제 우애를 강조하면서 격려하며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자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전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긴 다른 형제들보다 좀 잘났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들을 흉보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잠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 자신을 멋지게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까지 나와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됨을 파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모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고, 뭐 찬양도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르면서 뭐 쿰바야 부르면서 모닥불 앞에서 이거 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최고의 방법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 주님 변두리에서 맴돕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도 조금 좀 거리를 두고 따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주님 안에 거했다가 주님께서 중국 보낼까 봐, 아프리카 가라 그럴까 봐 겁나요. 괜히 주님 안에 거했다가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일을 막 그냥 하라 그럴까 봐 겁나서 주님 조금 좀 주님 앞에 가시면 제가 한 세네 발짝 뒤에서 쫓아가겠습니다.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밖에 거하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란요, 그 안의 주인이 나의 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나의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변두리에서 맴돌고 몇 걸음 뒤에서 쫓아가는 인생은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그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항상 나는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 있는가 하면 언제 나왔는지 바깥에서 맴돌고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와서 주님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나 주님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나의 참으로 믿음이 약하여서 오늘도 주님 멀리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한 영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이 특징이 있어요. 저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라고 볼 때에 그 사람의 특별한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급을 두지 않아요. 세상은 급을 둡니다. 확실히 둡니다. 저 사람은 가방끈 긴 사람, 짧은 사람, 저 사람은 있는 사람, 저 사람 없는 사람, 저 사람 잘생긴 사람, 저 사람 못생긴 사람, 급을 둡니다.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사회에 위치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참 말단에 있는 사람 하면서 급을 둡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급을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래요. 급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까불 좀, 이런 거 없어요. 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란요, 하나의 job description이에요.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목사란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들 계시리라 생각해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퀄리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아시죠? 급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가끔 교회 그런 분들 계시죠? 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럽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누구긴 누구예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보다 더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급을 가진 사람들, 똑같은 급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엔 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6인데 그 6아이가요, 자기 잘났다고 할 때가 제일 우스워요. 지네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가 위다 아래다 하면서 똑똑하다, 쟤는 바보 같다. 우스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걸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peacemaker가 되어야 돼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and daughters of God.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 우리가 나타남으로 그 불화가 평화로 변하게 되고,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나타남으로 그곳에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 잘 아시죠? 노래로도 많이 부르는데,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유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참믿음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 좀 이해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는요, 이해해달라고 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내가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me first예요. 지금 미국도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걸 내걸고서 막 하는데, 저는 참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까지 아메리카 퍼스트 해갖고 미국이 축복받았습니까? 미국이 축복받은 이유는요, 자꾸 퍼줘서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축복을 받은 건데, 우리 거 먼저 챙기겠다, 이건 망할 길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God first, you better than me.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삶의 중심에 두는 건 죄를 초청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죄를 영어로 sin이라 그러죠. S-I-N. 그런데 그 영어 sin이란 단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I가 딱 있어요. sin, I. S-I-N이에요. 그 죄예요. 꼭 그래서 그 단어를 만든 건 아니지만요,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sin 중심에 I가 딱 서 있어요. 우리는요, 항상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때로는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손해보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5년 동안 내 아이를, 5년 반 동안 내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하여튼 정신없이 애 낳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애를 어떻게 낳는지 아는데 그 너무 빨리빨리 나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둘째를 낳고 나서 막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별난 거 갖고 다 싸워요. 기저귀 몇 번 갈았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5번 갈았다. 나는 큰 거 하나 갈았으니까 큰 거 하나 갈으면은 작은 거 5개 한 정도는 되니까 나는 그 냄새 맡으면서 했으니까 이거 그러면서 막 때로는요 이거 던져요. 막 그냥 더러운 기저귀가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항상 헤이 당신이 한 게 뭐야 이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준 걸 따지다 보니까 이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둘째를 낳고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책을 봤는지 아니면 무슨 뭐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저한테 몇 년 동안 우리 베케이션도 못 갔는데 둘 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당신 혼자라도 가서 놀다 오래요. 어디 가서 베케이션 하고 오래요. 그 말 딱 들으니까 무슨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닌가, 갔다 오면 짐 싸갖고 어디 이사 갈 거 아닌가, 뭐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니라고, 고생하는데 같이 고생해야지 무슨 말이냐고. 아내가 가래요. 괜찮다고, 뭐 그냥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나도 아빠인데 그냥 해야지 그러면서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진짜 가라는 건가 그러면 몇 번 두세 번 그렇게 노노하다가 아내가 계속 가라는 거예요. 난 괜찮으니까 가라고. 진짜 가래요. 갔습니다. 갔어요. 또 멀리 갔어요. 전화해도 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갔어요. 되게 이기주의적이죠. 아내는 두 아이 데리고 막 그냥 고생하는데 저한테 가라고 그런다고 또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 생각해보면 저 참 이기주의적인 남자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갔어요. 갔다가 이제 한 일주일 있다 왔는데 아내가 반겨주더라고요. 어땠냐고. 그래서 무슨 꿍꿍이 속이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좋았다고 뭐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아이가 또 하나 생겼어요. 아이가 셋이 됐어요. 뭐 그냥 뭐 3살 반, 2살, 그 다음에 신생아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냥 쪼르륵 그냥 그렇게 있는데 이게 뭐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아내가 또 저한테 가래요. 작년처럼 놀러 가래요. 새 아이를 놓고 간다는 건 이건 좀 그렇잖아요. 여보, 무슨 말이야. 저 작년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지 말아야지. 애 봐야지. 가래요. 진짜 가려요. 진짜 가래요. 후회 안 하겠냐고. 후회 안 하겠대요. 또 갔어요, 제가. 남자분도 웃고 계시죠. 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그럴 사람들인데 갔어요. 갔다 왔어요. 진짜 즐겁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갔다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내가 완전히 그냥 이 새아이 데리고 일주일 동안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완전 머리도 그렇고 뭐 다 그냥 지쳐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데 아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가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함이라는 이것이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해가면서 남편을 좀 쉬게 하려고, 즐겁게 하려고 저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그 마음이 생기면서 전에는 싸우기 바빴거든요. 누가 더 많이 일했나 이거 가지고 막 그냥 나는 아내한테 제일 궁지에 몰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당신 무슨 말이냐고 이러면서 예수님까지 끌어들였는데 제 마음에 내가 결혼은 잘했구나. 나도 희생하고 헌신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나 여러분 관계 가운데 참으로 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먼저 헌신하며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쓰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최고를 내주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디선가 우리는요 내 것을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평화를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이제 이거 불가능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참으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우리 가정의 문제는 도저히 길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젊은이 예배라고 하는데 젊은이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계획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과 주님 밖에 거하는 삶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100%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참 목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지.
착각입니다. 주님 안에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의 삶입니다. 우리 가족의 삶이에요. 때로는 주님의 밖에 거할 때에 우리는요, 참 어려움이 닥칠 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을 때는요,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우리 할 것은 기도뿐이다. 기도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주님, 그래도 인간의 문제니까 내가 걱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난 거합니다. 이 문제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해주세요. 시간 있으면 이제 옛날 제 아내 만난 얘기도 할 텐데,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앞으로 성찬식 있을 땐요, 사부예배 와서 설교하기로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 만나 뵙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예배 그냥 우리는 그냥 버린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선, 그래서 저 여기 왔어요. 우리 하나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주 안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 마귀는 흩어놓는 자고 하나님은 묶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묶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에 때로는요, 시험이 올 때가 있죠. 나는 뭐 찌꺼기고 나는 뭐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이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황소들에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쟤네들이 너 싫어해. 하면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전 교회 안에서도요, 이 그룹을 만드는 거 참 저는 그건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룹을 만들면 안 돼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그냥, 아니요. 제가 한번 그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어느 수련회 가서 거기에서 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방언을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참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갔다 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텅클럽이라고, 혀클럽이라고, 텅클럽을 만들어갖고 매주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하는 거예요. 방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영적 교만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스페셜하다. 쟤네들이 못 받은 거 우리 받았다 하면서 거기에서 그러면서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이 클럽 조인하래요. 그래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지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섬기질 않아요. 다른 그룹에 속하질 않아요. 여기서만 그냥 자기들끼리만 놉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지 끼리끼리 뭉쳐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듯 우리는 모으는 사람들이야. 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도 함께 품고 가는 성찬 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를 사랑해주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기 중심이 아닌 참으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